12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저희가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난 이제 월요일 본문에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던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제단을 쌓죠. 그것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믿음을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실로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요단 서편의 각 지파의 대표들 10명을 모아서 넘어가서 물어보게 되죠. 오늘 그 대답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것도 아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요거는 요단 서편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고 의심했던 내용들이죠. 우상 숭배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면 범죄한 거라면 쉽게 말하면 절단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다.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 서편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맞냐?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쪽에 땅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사는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까 봐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할 만한 장치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도 너희처럼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이야 라는 걸 확인할 목적으로 세운 기억할 장치였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했냐면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야 돼요? 성막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넘어서서 요단 서편의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 가야 되거든요. 예배하러 가야 돼요. 절기 예배에 참여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는 뭔데 오냐? 이렇게 물을까 봐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마련한 게 아니라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다. 자,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걸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8절 29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건 우상 숭배하기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게 아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걸 쭉 듣고 나서 비느하스와 함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거기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십시오. 몸을 쓰기 전에, 감정을 쓰기 전에, 그죠? 먼저 대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기로 해서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아주 직설적으로 했죠. 이거 왜 만들었니? 이게 어떤 의미니? 좀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21절부터 29절까지 쭉 말한 내용을 보면 핑계를 대지 않죠. 이것 때문에 이랬고 이것 때문에 이랬고 이것 때문에 이랬다, 핑계를 댄 게 아니라 그걸 왜 했는지를 설명하고 무엇이 목적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 말을 들려준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하러 왔는데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 섞인 화를 내고, 또 하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말이 안 되네, 말 안 통하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이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너무 잘한 게 뭐냐면 핑계를 대지 않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는지 둘러댄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또 하나, 그 말을 다 듣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했던 회중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만약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가자마자 힘으로 했다면, 그죠? 자기들의 의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목적을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히 살펴보지도 않고 먼저 치면 여기도 감정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알려주죠.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돼 있죠. 좋게 여겼다는 게 서로 오해가 다 풀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심이 언제 통하는가? 우리는 항상 내가 진심이면 통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진심이어도 그걸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은 언제 통하냐면 그가 진심일 때 통하는 거예요. 나도 진심이고 그도 진심일 때 통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심과 진심이 통하면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몸을 쓰기 전에 뭘 써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죠? 여기 우리 지난 월요일 이야기했던 비폭력 대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감정을 쓰기 전에 뭘 써야 돼요?
이성을 써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대화를 통해서 나의 진심이 전해지고 상대의 진심이 전해지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면 설명을 하는 사람보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잖아요. 핑계 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잘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맞는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묻는 말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한 거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위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한 거다. 우리가 너희와 여전히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흔적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대화까지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빈정상하고 대화하다가 오히려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절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설명이 아니라 핑계를 대서 그렇거든요.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핑계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힘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 사람의 몸만 얻으면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계속 불편한 동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좋게 서로 여길 수가 없죠. 서로 진심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오늘 본문에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질문하고 잘 말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에 비느하스가 한 말 중에 이게 있죠.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관계가 되면 그러면 서로 좋게 끝나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관계가 되면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엔 반드시 좋게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질 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관계, 이 관계가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있게 만드는 게 서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오늘 보면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 여손을 즐겁게 한지라.
서로 오해가 풀어지고요. 서로 묵은 감정이 풀어지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 서편 땅에 사는 사람들, 요단 동편 땅에 사는 사람, 지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돈이 있는 경우도 많고, 너와 나 사이에 힘이 있는 경우도 많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관계는 돈 없으면 끝나요. 힘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그 프로젝트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그 자기들이 쌓았던 그 큰 제단, 그것을 엣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생명의상 오른쪽 하단 각조를 보면 히브리 말로 증거, 증인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요 제단, 여기서 예배드린 요 제단, 그것으로 증명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의 세대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불행히도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나면 사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때에 제일 좋은 신앙의 전성기라면 우리는 좋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건 제일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신앙의 전성기를 이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두하고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사인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무엇이 있을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기 말씀 묵상 정리를 잘 하십시오. 개인이 큐티한 걸.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그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눈물 자국도 있고,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쓴 내 필기체에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했었고, 내가 고민했었고, 내가 기도했었고, 내게 응답하셨던 그거,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 본문에 기록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금 준비하시고 잘 넘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